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교리를 대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행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함으로는 구원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가령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한 사람이 대기업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능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이 사원 때문에 그 회사가 많은 이익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고위 임원직으로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탁월함과 자신의 그 능력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 대기업 회장의 가문에 속하는 가족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정을 받고 일을 잘하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대기업의 그 회장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거나 탁월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탁월함과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그 것 하나만으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은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행위라는 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동시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를 놔두라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는 바로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이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함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행동을 합니다. 예배가 다릅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합니다. 생명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의 삶이, 그분의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입니까? 그는 생명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의 삶을 바라볼 때 그의 삶의 믿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 믿음입니까?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누구도 그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 행동까지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입으로 시인하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행함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곳에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라합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선택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선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분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동일한 모습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그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증거를 삶으로 드러내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화면을 보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통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